오늘이 2022년 12월 둘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본문 시편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본문 시편 13장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시를 쓸 때는 운율을 적용하여 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는 사람들의 감정을 매우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본문 시편 13장은 다윗의 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이 아주 풍부하면서도 간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 모두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시편의 주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시적인 고백,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직접 기록하거나 다윗과 관련된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혹시 시를 창작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시만 73편이나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과 산으로 양을 몰고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기록하였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어렸을 적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받는 토라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즉 모세오경을 열심히 배웠을 터이고 양떼들을 데리고 초장에 나가면 부지런히 그 토라의 말씀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넓은 초장에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다윗은 토라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시를 창작을 합니다. 시상이 떠오르면 행여 잊어버릴까 봐 머릿속에 몇 번이나 단단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조를 붙여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시를 만들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공격하면 다윗은 잽싸게 전투 모드로 변신하여 지팡이나 물맷돌로 들짐승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양떼를 돌보며 시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신앙은 나이가 들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시를 창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시편 13장은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기도시의 형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으로 짐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사울 왕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두 번 찾아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입니다. 본문 시편 13장에서는 다윗을 치려는 자를 원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들 압살롬은 아닐 것이고 이 원수가 사울 왕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 닥치면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면서 자신을 도와줄 힘센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도 역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서 줄곧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센 자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도망길에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원수가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더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치는 자신을 바라보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나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속히 건져내 주실 것인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을 보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번민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초조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강한 세력, 애굽 같은 그러한 세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숨기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한 번뇌와 고민, 오늘날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뇌와 고민의 정도는 다윗보다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근심은 물질이나 건강 혹은 주변 상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사울의 최정예병들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번뇌와 근심이 당연히 몰려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에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강한 세력, 애굽 같은 자들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쫓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지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원수, 나의 대적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도 원수가 존재하며 그런 상황을 다윗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원수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에게 차마 대항하지 못하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왕을 살려주기도 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원수 같은 존재들과 마주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왼수라고 부르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갑질하는 원수들도 있고 사기쳐서 돈을 갈취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갑질을 당해서 인격이 모욕받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으면 그러한 사건들이 상처가 되고 상대방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그런 갑질이나 사기당한 그런 사건들만 바라보면 손해보는 인생, 바보 같은 인생, 원수들에게 먹잇감 같은 존재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야를 넓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넘어서 전 세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쟁터나 후진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우리 자신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마주칠 상황들을 예상하면 결코 원수가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산 것처럼 느껴도 실제로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도 넓고 깊고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만을 생각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죽음의 어두움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눈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것과 서로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 허탈감과 절망에 빠진 주님의 제자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줄 때 비로소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건네받은 제자들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평생토록 증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면 눈이 밝아지고 죽음의 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눈을 밝혀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죽음과 원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부르며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나 죽음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는 다윗은 이제 5절 6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아기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지하며 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너 약해졌으나를 소개합니다. 이 시는 목 디스크로 전신을 거동할 수 없을 때 지은 것입니다. 뇌성마비는 정상인보다는 못하지만 몸을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목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도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찬양 사역을, 간증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해서 목까지도 아파서 목 디스크로 그나마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예 거동도 못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 시 너 약해졌으나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너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낮추었으나 내가 너를 더 높이리라. 너 잃은 것이 많으나 내가 모든 것으로 더 채우리라. 너 울고 있으나 내가 큰 상급으로 위로하리라.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망을 이기게 함이라. 아멘.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으로서 가난과 고난,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면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시인이며 신앙인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의지하고 찬양한 하나님이,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의지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겨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도피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의 각자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기다리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미래에 재림하여 심판을 하고 상급을 베푸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 기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웃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